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앞서 베드로 전서를 묵상했죠. 특별히 오늘 베드로 후서는요, 주후 65년에서 67년, 학자마다 조금 1, 2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 경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 67년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기록한 편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 성도들이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할 핍박과 또 고난, 환난에 대한 부분들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야 할 성도에게 필요한 위로와 소망을 가득 담은 편지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는 그 당시에 교회 내부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논박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는 진리를 아는 것이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강하게 진리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고 또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본다면 어쩌면 베드로 전서에 있었던 여러 많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베드로 후서의 이 거짓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권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2절 말씀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문안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오늘 이 2절 말씀 첫 번째 문안을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을 인사로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베드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이다. 오늘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는 바른 지식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진리에 근거한 재림 신앙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성숙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지는 비결 또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의 그 위대한 저서 기독교 강요가 있죠.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일권의 제목이 뭔가 하니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결국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개신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에 있어서의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계시해 주시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3절에 있어요. 3절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신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그리고 또한 오늘 3절에 있는 대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출발점을 어디에서부터 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그런데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잘못된 어떤 미혹해하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경건의 모든 능력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듣고 그걸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는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까지가 포함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는 다시 이 전에 있던 삶, 썩어지고 정욕을 쫓아가는 그 삶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구원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동의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가 아는 이 지식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건의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와 평강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가져야 될 대표적인 8가지 덕목이 여기에 잘 적어져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여기에 적혀있는 이 대표적인 8가지는요, 어쩌면 베드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써내려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8가지의 덕목이야말로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8가지의 덕목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도는요, 그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해가는 거예요. 더해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또 그 구원의 정말 기쁨 안에서 살아갈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씩 더해가는 존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정말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죠. 4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간직하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성하신 성품에 참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자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만족한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자족하고 좋은 삶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끝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써 살아가는 그 은혜를 간직하는 성도가 참된 기쁨을 맛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뒤에 있는 것들 돌아보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다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간직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까지 이 발걸음은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좀 이 정도만 유지해야겠다. 유지가 되든가요? 안 됩니다. 퇴보하게 돼 있어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전진이 없으면요,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물속에서 부지런히 발을 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정말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간직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가?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4장 14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지금 베드로는 뭘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된 진리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8가지의 덕목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 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목적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어린아이와 같이 요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예요? 어린아이도 어른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려움을 겪으면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아직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누가 도와줍니까? 어른들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어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어려움이 생겼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상황이 됐어요. 어른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른들이 나타나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영적인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 그가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판별이 돼요. 어떤 상황을 보면 아는 줄 아세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직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도 요동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른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해결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평강교회 안에 많은 영적인 어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그것들로부터 흔들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특별히 재림에 대한 그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믿음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믿음으로 시작했던 8번째 덕목이 뭐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된 진리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뭘 만들어내요? 분열을 만들어요. 갈등을 만들어요. 다툼을 만들어요.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뭔가? 믿음, 바른 진리와 그리고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교회는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루를 살면서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마지막 마감하면서 나는 무엇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 믿음을 따라 살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다 같이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며 믿음을 따라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